누가복음 16장 10절에 18절 오늘 하나님과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많이 설교로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주 진짜 단골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말을 많이 안 했지만 단골 소재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주님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I don't think so. 그런 거예요. 아주 어떤 돈 많은 자매가 여자하고 남자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야. 이놈이 나를 좋아하는지 내 돈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니는 내 돈을 좋아하냐 나를 좋아하냐 그랬더니만 돈이 있는 너를 좋아한다 그랬더라고요. 돈이 많은 너를 좋아한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이 많은 성도들도 비슷한 말을 해요. 이제 돈이 있는 성도.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갖추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게 분리가 아니라 이게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 이렇게 하나님과 만몬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 기록들에 있는 이 영감 또 은혜 복을 저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서 나오는 그 경고와 교훈과 훈계를 받게 해주시며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혼들이 이 시대에 이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것들 다 벗어버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단순한 마음으로 또 이 순전한 눈, 순결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에 주인은 그에게 해계복을 요구했고 이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당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빚진 것을 대폭 감량해주는 좀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가끔 가져 신용불량자들 크레딧 이자 탕감해준다 또는 요즘 이자 탕감 정도가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해준다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 돈 갚은 사람들이 발칵하잖아요. 왜 우리는 갚았는데 안 갚은 사람들한테 탕감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조치긴 한데 어떤 사람이 불공평하다 이거지. 또 미국에서도 학자금 학생들이 론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을 다닐 때 대학이나 대학원을 론 빌려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갚아야 됩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경제활동을 못한다 해가지고 아예 그 론을 좀 탕감해주자 이런 법안을 내면 그동안 낸 사람들은 이제 발칵하는 거죠. 발칵해요. 근데 어쨌든 이 청지기가 그런 식이에요. 빚진 것을 대폭 감량해주는 이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적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적게 했습니다.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이전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엄청난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즘 집주인이 말이죠. 아니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올리지만 않아도 감사한 일인데 세계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계약갱신을 새로 하자면서 20%에서 50%를 깎아주겠다 그러면 어떤 거죠? 그 주인은 성자 되는 거예요. 착한 건물주 무슨 이 시대에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감액된 계약서를 갖고 와서 새로 쓰자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좋은 건물주, 착한 건물주, 좋은 집주인한테 칭찬 아끼지 않을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빚을 갚지 못하면 그를 잡아다 때리거나 감옥에 가둡니다. 이건 복음서에도 나와요. 감옥에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 이런 거. 그의 집이나 땅을 빼앗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그의 자녀들을 잡아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엄청나게 혹독한 거죠. 빚이란 게 그래요. 엘리사 시절에 빚을 남겨두고 죽은 어떤 대언자. 그 엘리사의 제자죠. 엘리사의 종인데 이 대언자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남겨 죽어버린 거지. 빚을 남겨 죽으니까 그 부인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부르짖었어요. 11개 4장 1절에 당신의 종 내 남편이 한번 엘리사의 종이다 이 말이죠. 엘리사의 제자인 거죠. 대언자라니까.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아, 끔찍한 이야기라고요. 노예로 삼는다. 요즘은 뭐죠? 장기 팔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잡았다 장기 팔아라 한다는 거지. 그 엘리사는 뭐 돈 있냐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종, 그래도 당신의 제자 아니었냐 이거야. 빚 갚아달라 이거야. 이 시대도 엘리사 시절에도 엄청나게 빚에 대한 것은 혹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빚진 사람의 빚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고 가혹한 겁니다. 지금도 빚을 지고 갚지 못해도 고통을 받는 이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기름 100말, 밀 100석이 어느 정도이 아니고 가격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한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빌린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밀 100석이라는 게 우리말 100석이라고 보는데 100석이라는 게 100말이 아니거든요. 100말도 많은 양이지 개인이 빌릴 만한 양은 아니지. 개인 100말이라는 것도 100석이라 그러면 100말의 100이에요. 1000석이라고. 여러분 천석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천석지기면 완전 재벌입니다. 그 한 10에이커 이상의 밭에서 나와도 100석이 안 될 겁니다. 밀리 100석이 안 될 거예요. 엄청난 양이라고. 이건 도매상이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 사실은 뭐 한 거죠? 개인에게 빚을 빌려주고 뭐 삥땅 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투자란 거라고. 이 정도 양이라면 소매업자가 아니고 뭐 국제무역이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양입니다. 밀 100말도 많은데 100석이라고 하면 대규모 평야에서 산출되는 양입니다. 청지기는 아마도 주인의 재산을 대규모 상거래에 투자했지만 부실 대출했다가 이자 수익을 비롯한 이득은 고사하고 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많이 본 그런 케이스, 이 본문 케이스가. 그래서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지금 저 사람 주인한테 손해 엄청 끼쳤을 텐데 이번에 그 돈 못 받으면 그 주인도 타격이 클 텐데 엄청 부자여도 이번 일은 보통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회계복을 요구하며 그걸 해고한다는 말이야. 즉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칭찬했다. 이렇게 본문에 있는데 주인은 왜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빚진 자들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준 청지기를 칭찬한 겁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그냥 혼란과 혼동을 많이 느낍니다. 주인은 그가 한 잘못이나 잘못된 투자나 부실 대출, 부실 투자, 부실 대출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고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도 아니고 주인은 그가 주인의 말을 듣고 신속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야, 그놈 진짜 재발이긴 하다. 한마디 말 듣자마자 자기 앞길을 또 준비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런 주인의 경고를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남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빚진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해고되게 생겼는데 그럼 가장 빨리 할 일이 뭘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 청지기 이런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던 빼돌려야죠. 지금 남의 밀백석 기름 100마리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뭐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 해고 위기에 놓이면 크게 한탕하고 나갑니다. 이때 크게 한탕하고 나가요. 쫓겨나기 전에 주인의 돈을 뒤로 빼돌리거나 훔치는 등의 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대신에 빚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투자했던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율법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율법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충 감액이 가능했던 거예요. 왜? 이자 받는 거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거는 회계보고를 해도 회계감사를 해도 자기는 뭐죠?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만몬으로 그에게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불의한 만몬으로 그에게 친구를 만들었다. 이거. 그럼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뭘 내가 돈을 그렇게 해준다 그 사람 내 친구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을 나의 친구는 못 만들었는지 몰라도 돈으로 내가 그의 친구는 돼요. 돈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돈으로 그 사람을 내 친구를 못 만들어도 나는 그에게 친구가 된다고. 그 사람에게는. 불의한 마음으로 친구를 만들라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굿사마리틴이에요. 굿사마리틴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지 못했지만 그가 그 사람의 이웃은 됐지. 응?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아주 뱀처럼 지혜로웠는데 주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정확히 옳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주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빚진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기에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짐들을 지우는데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깜짝 안 된다고. 그들은 회개보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난 후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만든 게 아니라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까지 원수 만들었어요. 막 안식을 지켜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뭐 성전 예배 오라, 뭐 해당에 오라, 뭐 하는데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원수를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만들었습니다. 불의한 것은 다 똑같은데 경고를 받을 때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를 칭찬했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이나 서기관들에게는 화했을진저 하시면서 정죄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일은 가장 적은 일입니다. 사실 돈이 우상이고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돈을 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돈으로 구제와 자선, 의를 뿌리는 일은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겁니다. 사실 돈으로 뭐 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실은. 뭐 돈으로 누구 좀 돕고 돈으로 뭐 좀 하고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라 가장 적은 것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돈에 신실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불의한 재물들로 친구들을 사귈 줄 모르는 이들은 다른 일로, 다른 하나님의 일에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눌 줄 몰랐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14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걸 듣고 그분을 비웃건을 비웃었다고요.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들을 사귀라는 주의 말씀이나 그렇게 하면 영존한 저서로 영접한다는 말에 그들은 주님을 비웃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다루는 이들이 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고 탐욕을 떨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 그래서 참된 재물은 것은 하나님의 신비들이에요. 그 청지기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신비들이 참된 재물인데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불의의 만몬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 아니 복음의 신비들을 너희들이 당연히 맡기지 않는다. 이게. 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복음의 신비나 왕국의 신비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율법을 다루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이 돈 문제에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들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빛을 잃은 등불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고 향기가 없는 향료처럼 된 것 같습니까? 교회가 불의한 만몬, 즉 재물에 깨끗하고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욕하는 게 교회 욕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아니 목회자들이 너무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 그 말이 성경용어로 말하면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돈에 깨끗하지 않다고 돈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 교회의 교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청빈하고 깨끗한지 재물에 대해서 탐욕이 없는지 그런 걸 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도 비슷합니다. 그 목사가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봐요. 그 목사가 뭐 얼마나 뭐 성경을 많이 하냐 그런 건 별로 안 보여요. 그 목사가 이 재물에 돈에 굉장히 청빈한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그 인색한가 이런데 딱 근데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탐욕이 있고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가 그래도 아주 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미 아니 반은 이미 잃고 나가는 거예요. 돈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한인교회도 보니까 어떤 목사 칭찬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가 깨끗한 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이미 반 따고 들어간 겁니다. 그 평판 하나 받았다는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이미 다른 목사들에서 반 이상 따고 들어간 거예요. 그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는 깨끗한 분이에요. 응?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다른 모든 걸 다 한수 접어두고 들어간 거예요. 다음에 인격까지 훌륭하면 더 좋아. 돈 문제 깨끗하고 인격 문제, 인격 훌륭하다 그러면 이미 성경 알고 모르고 이미 떠났어. 이미 엄청나게 이게 지금 베네핏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리나 설교가 약하고 좀 어리버리해 보여도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탐욕이었고 정직하고 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분이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이러면, 그 인격자, 목자의 품성이 된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룬 대언자들, 사도들, 복음전 도자들, 성경교사들, 목양자들이 돈에 집착하고 탐욕에 찌든 것이 바로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주님은 결코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 참된 재물이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들에 맡기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합니다. 왕국의 신비,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그릇의 신비, 휴거의 신비, 이런 신비들, 성경에 7 신비가 나오죠. 이 신비들을, 이런 것들이 참된 재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아무도 이런 신비들을 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맡았는데 이런 신비들을 맡지 못했어요. 그들은 탈무드를 비롯해서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은 받았는데 하나님 맡기시는 참된 재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어디서도 그들은 그걸 맡지 못했어요. 그들이 적은 것, 불의의 만몬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삼키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그 한 문까지 해결을 못했다. 그럼 당연히 다른 건 끝난 거예요. 12절입니다. 작은 것에 신실해야 된다. 작은 것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들을 불러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으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는 이들을 불러서 그 주인의 기름이죠. 그 주인의 밀과 기름을 받아서 장사를 했든지 무역을 했든지 간에 이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이들을 불러서 과감하게 이자 탕감뿐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해 줬습니다. 그가 한 이런 선행은 그의 재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즉 주인의 것을 한 겁니다. 오늘날 노조원들을 보면 자기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회사의 자산에 전혀 신실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에 신실하지는 않아요. 막 파업한다. 파업한 건 자기 법적 권리예요. 근데 회사를 때려 부수는 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불법 파업이에요. 그건 노조의 권한 권리 넘어서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 자기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회사는 경영자 소유주가 따로 있잖아요. 그 회사의 자산에 전혀 신실하지 않아요. 오늘날 공무원들, 정치인들 보면 국민 세금을 쓰는 일에 전혀 신실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에,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다고. 지가 아니니까 눈먼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먼 돈이니까 전혀 신실하지 않아. 막 써. 서구의 자유주의의 기본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한국 사람은 개인주의 하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뭔 같아요? 이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개인으로서 내가 침해받고 싶지 않는 권리는 다른 사람에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 고유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것이다 이거. 그것도 사회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모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더 좋은 적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의 집단주의, 전체주의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의 권리인데, 그 사람이 노하면 끝인데 이런 게 있다고. 왜? 그 사람 개인 거라고.
왕과 귀족들 같은 권력자는 물론이고 국가라도 개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서구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이 서구의 민주주의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 개인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개인의 권익을 뭐라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아무 것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국가도 그것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이나 민족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굉장히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 하나만 좀 희생하면, 니 하나만 희생하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굉장히 욕을 내요. 지 하나 희생하면 집안이, 다른 형제들이 괜찮은데 지 하나 희생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건 요구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걸 당연히 요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막 비난을 합니다. 이익 집단들 보면 남의 이익과 재산과 권리를 빼앗거나 제한 일에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굉장히 열광해요. 그 약사들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면 막 좋아하고요. 의사들은 약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면 막 좋아하고 막 약사법 제정하라 그러고 의료법 제정하라 그러고 뭐 남의 그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막 열광을 하고 적극 찬성해. 다음이 자기 차례인 줄 몰라.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요. 유치원 원장들이 막 유치원생들 돈 받아가지고 뭐 고급 백 산다.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생들 돈 받아 고급 백을 사서 집을 사는 건 그 사람 권리지. 그게 뭔 이상인 거야. 응? 그거 하려고 유치원 운영하는 거지. 응? 자기 땅 사서 유치원 건물 세워가지고 유치원 집 운영하고 경영자인데 그러면 유치원생들한테 유치원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니 그거는 누가 관여할 이야기가 아닌데 언론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유치원생들 돈 받아서 샤넬백 샀대. 그거 뭐 그게 도대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냐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먹혀요. 그게 먹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그게 말이 돼요.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남의 뭐 사유재산이나 권익이나 자유를 제한한 일에 대해서는 다들 열광해요. 자기 일 아니니까. 한마디로 뭐 아주 못된 심보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말이야. 응?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다고. 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완전 그 사람의 100%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그게 남의 것에 신실한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이라면 국가의 것에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원이라면 회사 이익에 신실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성도면 교회에 뭐에 신실해야 돼요. 눈먼 돈이라고 남의 것이라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청년부 애들 나와가지고 뭐 교회 뭐 좀 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는 소고기 시켜 먹더라는 거예요. 배달 앱을 이용해서. 그 목사가 이래 봐서 짜장면 시켜 먹어도 좀 과하다 싶은데 각자 집에 와서 지들끼리 먹든지 하면 되는데 교회 돈 쓰는 걸 이 교회 돈이란 걸 딱 알고 이거 교회에서 나온 돈이란 걸 알고 소고기 시켜 먹더라 이거예요. 응?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실. 응?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응. 이게 인간 본성인데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나의 것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할 때 그들도 열광해요. 내가 당할 때. 탐심, 탐욕이 뭔 것 같아요? 탐심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남의 것을 내가 차지하고 싶고 이게 뭐죠?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증인은 뭐냐예요? 거짓 증인은 남의 권리, 다른 사람의 자유에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은 남의 재산에 신실하지 않는 거고 전부 다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는 것을 그 죄의 제목만 붙인 게 탐심이고 거짓 증인이고 도둑질이고 강탈이고 이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다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신실하다 할 때 남의 것에 신실한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한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남의 것에 신실한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특히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주의 말씀, 주의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청지기 직분과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주께 받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교훈을 뽑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의 삶, 행동에서도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그들의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위인들이라든지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어떤 건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렇죠. 응? 왜? 그 사람들이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심지어 범죄자들, 불법자들이 행한 일에서도 배울 만한 교훈과 경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는 배울 게 있다고.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의 만몬을 사용하는데 지혜로웠지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불의하면서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만몬으로 가난한 자들, 과부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선을 베푼 게 알고 힘들게 했다고. 대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골 진노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라는 말에 즉시 빚진 자들의 흥을과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만몬으로 자기를 영접할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빚진 자들의 이웃이고 돕는 자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일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지극히 적은 것, 불의의 만몬, 불의한 만몬, 남의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진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한 청지기로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복을 요구하시면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을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할 뿐 아니라 지혜도 없었던지라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적은 것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율법을 외쳤지만 불의한 만몬, 적은 것에 신실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받아서 움직이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 물질의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로 알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래야 됩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 일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일이 구제와 나눠주는 겁니다.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은 겁니까?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귈 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이나 형제에게 선을 베풀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나눠줄 줄 몰랐다고. 만약 그 사람이 선을 하고 나눠줬다면 그의 의가 널리 칭송이 되죠. 그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남은 생에 그냥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만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이웃이나 형제들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다. 13절.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는 만몬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만몬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자는 만몬을 종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나 만몬을 섬기는 자는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만몬의 종이 됩니다. 만몬을 섬기는 자는 주를 따라서 타락하고 배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종으로 부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파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겸하여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희생물 드리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심지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러셨습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제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니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미 나는 선택했다고요. 나와 내 집은 이미 섬길 자를 선택했는데 너희는 선택하라 말이에요. 이날 택하라 이거예요. 엘리야도 바알 숭배를 하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택할지 누구를 택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각자의 책임입니다. 14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걸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종교적이고 율법 준수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탐욕적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고 율법의 의로 충만했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항상 율법을 외쳤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경건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아니라 뭐였다? 탐욕스럽다. 탐욕적인 바리새인들. 오늘 같으면 뭐 탐욕스러운 목사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주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독사들의 세대였습니다. 더 문제는 그들이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사악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다고요. 주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왜 탐욕을 뭐다? 탐심이 뭐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찔림을 받거나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섬기는 것은 주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었습니다. 마음에 자기 우상을 두고 하나님께 올 때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많이들이 마음에 탐욕이라는 우상을 두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의 탐욕과 정욕과 야망과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이들은 두 마음을 품고 주께 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또 나뉘어진 마음, divided heart. 이거는 뭐라?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건 죄가 아니에요. broken heart는 상한 마음, 상한 영은 죄가 아닙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죄지. 그게 불법이지.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지한 것이니라. 주께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들 하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고 11조를 드리고 성전 예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속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분이다 말이죠. 다시 15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지한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았고 높이 평가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우리는 명예직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게 사실 우리가 명예가 떨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기와 명예, 이 좋은 평판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뭐 불명예, 수치와 불명을 당하면 이거는 뭐 자기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높이 평가받는 것, 이걸 이제 한다는 뭐죠?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높이 평가받는 걸 이걸 뭐죠? 예, 세상 그걸 명예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인기라 그러고. 그들은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길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했어요. 길게. 전에 제가 장로교회 다녔는데 대표기도 시켰더니 15분 기도하더라고요. 아마 듣고 있는 목사님도 짜증이 났을 거야. 15분 정도 기도해버리면요,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도 잘한다고 진짜 유창하게 하긴 하더라. 진짜 유창하긴 해. 저 위로 나라를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저기 누구까지 기도하는데 뭐 세계 인류 평화부터 시작해서 다 해버리니까 15분도 다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누가 찔러서 아마 앉았을 거야. 좀 그만하라고. 듣고 있는 나도 진짜 이게 뭐 언제 끝나지? 제가 웬만하면 눈 안 뜨거든요, 기도할 때. 눈을 몇 번 떠서 봤다니까. 15분, 진짜 15분 하더라고요. 서서 길게 기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옷단을 넓혀서 입었습니다. 옷단 넓히면 뭐가 좀 낫나? 옷단을 넓혀서 입었어요. 금식을 할 때도 지금 금식 한다는 표를 꼭 냈습니다. 일그러진 표 내고 누가 봐도 금식 중이시군요, 이런 표시가 나도록. 근데 금식하는데 혹시 남이 못 알아볼까봐 상당히 조마조마한 거예요. 나 지금 금식 중이다 이거예요. 구제할 때는 아예 나팔을 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서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기름을 바르고 선을 행할 때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은밀히 주님 계속해서 은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이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존귀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귀를 받으면서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김 집사님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이 집사님 못지 않으시네요. 뭐 이러고 김 집사님 요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면서 뭐 제가 아닌 거는 뭐 당신에 비하면 세 발에 피도 안 되죠. 서로가 막 칭찬하고 막 서로 높여주고 막 찍고 빠고 난리도 아니야. 서로가 막 그 맛에 사는 거지. 그 내가 오늘 말 지금 옷도 하나 새로 딱 빼입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완전 시험 들어요. 자매들은 머리 새로 였는데 아무도 말 안 해주면 왜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지 이런다고. 아무도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그래서 진짜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 다 용하게 잘 알더라고. 잠깐만 바뀌어도 바뀐 걸 알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뭐가 돌아가.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사람은 서로 뭘 받는다? 서로에게 존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하여튼 뭐가 이래야 이게 자극이 되고 내가 삶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는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뭘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람들의 높이 평가받았고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위선자요 탐욕스러운 자들임을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세워줄 만한 뭔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3장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죠. 베델이 아니라 베델에 온 유다에서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음식 좀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곳에 속히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누가 초청하니까 처음에 절대로 안 간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날 찾아오는 사람 없나 하고 상소리 나오면 앉아 기다리잖아요. 그게 늙은 대원자가 열심히 나귀 타고 쫓아가니까 하나님 천사가 내가 이렇게 말해서 당신을 대접하라 그랬다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날 그냥 보내실 리가 있나 하고 쫄래 따라가가지고 먹고 마시다가 뭐 됐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찢겨 죽었어요. 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놈이 날 찾아온 놈 하나 없나? 내가 그 왕 앞에서 그런 이적을 보였는데 어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대언자는 날 쫓아오는 사람 하나 없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네 진짜로? 그러게 이 사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그냥 날 보내실 리가 있나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 걸릴 거 아니에요. 사옥에.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너 왜 누구 집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나도 하나님 대언자라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길 이래드리니까 어떨 것 같아요? 깜빡 속지. 왜 속겠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응? 왜 한국 사람들이 점집에 그렇게 자주 갈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지금은 좀 안 풀리니까 점집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사정이 안 좋지만 곧 괜찮아지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믿어요? 믿고 싶어? 믿고 싶지. 당신 대해서 내가 받으면 끝났어. 그러면 자식 때는 잘 되겠네. 자식 중 하나는 운수 대통하겠네. 그러면 믿어요? 믿고 싶어? 믿고 싶어. 듣고 보니 나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집이 되는 겁니다. 응? 덕담을 해주면 돼. 목살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 축복하셔서 지금은 비록 이 모양이 꼬라지지만 곧 괜찮아지리라 하면 뭐 되는 거죠? 믿고 싶어. 듣다 보니 나도 믿고 싶었습니다. 듣다 보니 나도, 들어보니 나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 되면 믿고 싶은 걸 믿게 된다고. 믿고 싶은 걸 믿으면 그 믿음이 생겨 안 생겨? 믿음이 생기지. 점점 계속 강조하면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믿음이 역사한다고 또 뭐가 되네 또 이게. 전에 신방 가가지고요.
목사님 신방 따라가 본 사람. 아, 신방 목사는 또 큰 교회든 신방 목사 또 따로 있습니다. 신방 목사의 철칙은 무조건 덕담을 해줘야 됩니다. 싸글 새빵에 갔을 때는 주여 여기 이 자리가 아파트가 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곧 전세로 바뀌고 전세는 곧 자가가 되고 자가는 다세대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면 믿고 싶어. 그 사람이 안 믿지.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믿고 싶어. 나도 그걸 믿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람들 다 그런 인정 욕구가 있다고.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줄 만한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완전 찬물이 없는 말이잖아, 지금 이거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뭐라고요? 내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그게 내가 사람들의 존귀를 받으면 믿음을 생기지 않고, 사람들의 높이 평가를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고, 이거 전부 다 이거 완전히 뭐 찬물 끼는 댄서리 맞는 거지. 오늘날 강단의 목사들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 목사가 되었다, 큰 교회를 운영하는 스타급 목사가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타급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목사들도 그런 목사를 봐줘 시기랍니다. 둘 다 죄를 지어요. 하나는 교만해서 죄를 짓고 하나는 시기하느라고 헐뜯고 시기하느라고 죄를 짓고.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된 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대해 좋게 말할 때. 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프리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꼭 욕하는 놈도 있으니까. 절대 모든 좋게 말 안 하니까. 응?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격이 안 돼요. 16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를 밀고 들어갔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 율법과 시편 그리고 대언자인데, 둘로 말할 땐 율법과 대언자들, 하나만 말할 땐 그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서 이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은 침례자 요한까지라고 합니다.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와 제자들 역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시작 성경은 왕국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그를 밀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를 밀고 들어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된다고 사람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왕국이냐 이거예요. 주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리들, 창녀들도 온 거예요. 왕국이 선포되자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나 병자들이나 마귀 들린 자나 심지어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밀려온다는 말은 간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밀려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 초청하셨습니다. 다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17절. 또 율법에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주의 이 말씀은 성경의 무고성, 완전성뿐 아니라 영원한 보존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걷는 말입니다. 주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주님은 율법의 성취자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율법의 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언제 없어지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어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이 말씀은 말이죠. 오늘 현대사회에,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 크리스천들에게는 뭐 치명타예요. 이 목사들이 이 부분 설교하려고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설교 못합니다. 하도 이혼 재혼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본문 설교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여러 사람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여러 사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데 행복한 간음 생활 해봐. 어떻게 되겠어?
주께서 율법의 영원성을 말씀하시는데 곧바로 이혼에 관한 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간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신 간음은 율법이 말한 것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자는 재혼이 아니라 간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뭐 황당한 말씀이죠. 근데 진리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재혼이 아니라 간음이다고. 반대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는 경우도 뭐다? 지금 간음한 거라고요. 저 결혼했어요가 아니라 간음했어요예요. 마금 10장 12절에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그 여자도 자기 남편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재혼했는데 잘했어. 똥차 버리고 벤츠 탔다 이러잖아요. 그래 벤츠 탄 게 아니고 간음한 거라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거라고. 이 말씀 오늘날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말씀입니다. 야, 이거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가 이건 하나님 좀 심한 거죠. 많이들이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간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태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이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이게 말씀이 변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가치 기준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간음입니다. 근데 목사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쳐다볼까 생각하면 그런 사람도 어떻겠어요? 참 황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판단이나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재혼한 목사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도 결혼 3번 했던가? 3번이나 4번이나 모르겠네, 하여튼. 처음엔 불신자에서 이혼했다 치고, 두 번째는 마누라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세 번째 부인은 뭐였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좀 황당하죠. 특히 미국의 목사들은 재혼 목사들 수득박박합니다. 다 간음한 겁니다, 실은. 재혼 다 간음한 겁니다. 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간음하느니라,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 결혼이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그 버린 자체가 간음하게 만드는 거라고.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간음하느니라. 이 말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간음에 대한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마태복음 5장 28절이에요. 이건 진짜 충격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는 아닌데, 몸으로는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간음하였느니라.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는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간음을 몸으로 행한 죄로 한정하지만 주께서는 생각과 상상으로도 충분히 사람이 간음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진리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 못지않게 많이 이혼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이혼하고, 이 부분 지금 교회들도 가보면 교회 안에 모임 중에 하나가 돌싱 모임이 있어요. 돌싱 모임이 따로 있다고, 교회 내에 돌싱 모임이.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또 목사의 주사나에 또 돌싱들끼리 결혼한다고, 그런 웬만한 큰 교회 가면 돌싱 모임 다 있어요. 요 옆에 감사님 교회 가도 돌싱 모임 있습니다. 돌싱들은 그리로 오라 이거야. 여기 와서 만나서 결혼시켜주겠다고. 한마디로 간음해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간음해지. 교회 내에 있는. 근데 이게 많이 이혼을 해요. 왜 이혼한 것 같아요? 이유는 처음부터 그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결혼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신자와 결혼합니다. 참 사람 좋은데 능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단 크리스천이 아닌 게 하나가 흠이다. 그 하나가 흠이 아니고 그 전체가 흠이야. 그거는 단 크리스천이 아닌 것 그거 하나가 흠이다. 그러면서 결혼해요. 외모를 취해서 결혼합니다. 우리는 결혼이나 이혼이나 재혼을 할 때 그것이 간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간음이 되지 않도록. 저는 결코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이 말하는 거 비난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니까 난 가늠한 거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전부 다 내가 이 삶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내 자체가 내가 이 가늠하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걸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 이건 내가 뭐 어떻게 그걸 또 이혼하라는 건 아닐까? 이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여기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이후로 여기 대해서 좀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없어서 뭐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네.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완전히 얼었을 것 같아. 없다는 게 엄청 좋네. 예.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있는 분 중에서 맞죠. 성경 기록만 그냥 말한 거예요. 성경 기록만. 제가 여러분 뭐 그 사람들 남의 사정 제가 다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바른 말씀에 기초해서 하고 또 거기다 그 외로는 바른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완전한 무결한 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다 아니니까 누가 비난하고 정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 뭐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뭐 눈치를 주는 그런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예. 잘했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뭐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간음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에 잘 받아서 또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처럼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또 신실한 그런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극히 적은 것으로 신실하고 남의 것에도 신실하고 불의한 만몬으로도 친구를 만드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